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과 그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3장에는 이제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교회와 관련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대표적인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2장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18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개인적인 구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끝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말하자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 수단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라.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이 한 가지만으로써 교회의 지체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책임을 가진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이 일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잠시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나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도록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2장과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2장 앞부분에 나오죠.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차이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땠나?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말씀해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육체와 마음의 소욕대로 행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희망이 없던 시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희망 없던 시절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죠. 이것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셔서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앉으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그 측면을 말한 것이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이 구원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성화에 관한 부분 또 영화에 관한 부분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중에서도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이 측면을 말한 거다.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가진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때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걸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서 내 삶을 그분께 의탁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죄가 사함받고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신뢰가 되어서 내 삶을 통째로 그분께 의탁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분께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한다는 뜻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은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원은 자기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믿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의 과정,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제 쭉 밟아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바로 영화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의 육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게 바로 전체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 언급한 그 구원을 받았다 할 때의 구원은 바로 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이 측면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디도서 2장과 3장에도 은혜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이게 율법의 행위라고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러한 능력,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어떤 계명들을 지키고 또 공덕을 쌓아서 또 수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 혹은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혹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들 것이고요. 바로 성경은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의탁드리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일반적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의탁드림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10절 이 전반부가 에베소 전체에 갖는 의미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전체의 주제로 교회의 영광을 언급한 후에 2장 1절에서 10절에서 구원을 말한 이유는 구원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구원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통해서 몸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 차원의 신앙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필요 없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요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집회가 늘어나고 교회 모임과 성도 간 교제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때에는 에베소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고 몸의 일부로 존재한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진 영광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후반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으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고 말한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신비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리 반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할 것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 나와 있죠. 여기에도 그때와 이제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때는 어땠고 이제는 어떠한가? 그때는
우리 특별히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육체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할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2장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새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새 사람이다. 이 한 새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새 사람이며 동시에 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측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만약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 먼저 할례를 받아 유대교로 먼저 개종하고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생각해조차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만으로 같은 몸을 이루는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의 벽을 허무시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나 모두 다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종도 자유자도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언급하면서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서 새 사람인 거죠.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믿는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2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이방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부 다 이방인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대학로교회도 전부 이방인들만 모여있죠. 그리고 한국도 전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교회의 믿음만으로 교회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잘 실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귀한 내용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과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3장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자신이 일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부터 13절
3장 앞부분은 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계시해 주셨고 이제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이걸 전하는 일꾼이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이고 세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앞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통해 교회에 관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이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는 지금 무엇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3장 3절에 6절 에베소서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내용이죠. 이 말씀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감춰졌다, 비밀스럽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전에는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갖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원 안에 이방인을 포함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죠. 하지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외에 교회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것이고 이 교회에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지체로 참여한다. 이런 진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이 진리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죠.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하고 저항하고 심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전에는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 그 진리를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밝히 나타났기 때문이죠. 바울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교회 일꾼들에게는 특히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꾼 될 자격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참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또한 이 사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죄인의 길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My Lord, my Master가 됩니다.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기에 합당한 바로 나의 주인, 나의 로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형제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자매들은 머리를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형제들이 머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자매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이 자매들의 머리는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머리를 가림을 통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은 가려지고 이게 형제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고 자매들은 머리를 가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주대심에 순복하고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주대심은 전에 사탄과 온 인류가 거부했던 것인데 이제는 교회를 통해 명백하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기억합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모든 영광과 주권을 받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하죠.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떡과 잔을 모일 때 바로 그리스도가 가진 영광과 그분의 주권을 기억하면 찬양하죠. 이럴 때 하늘의 천사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할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세 사람인 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구나. 그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분의 영광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온 인류가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인데 반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또한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는 중반 정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2절인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볼 때 영적인 연약이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 우리 자신을 잡아당겨서 하나님께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들,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면 개인의 연약에 빠지거나 이러한 죄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이것 사실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회개한 후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바로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가 의로우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 내 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히브리 10장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에게 담력이 있습니다. 나의 의에서 나온 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온 담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마지막에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닫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이따 이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볼까요? 이 기도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주된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 4차원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1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고 그분께 내 삶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신뢰하고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한다.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긴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 내 삶을 통째로 맡길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주권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겼을 때, 아, 그분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주권자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게 되면, 아, 내가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 부활, 복음이 증거하는 이 부활, 그리고 복음이 증거하는 십자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나를 목숨까지 주실 만큼 사랑한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보니 이제 그분이 정말 믿음이 가서 아, 믿을 수 있게 신뢰가 되는구나. 그분께 내 삶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께 내 삶을 통째로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을 알고 능력과 사랑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고 내 삶의 주권을 이제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요새 저는 태국에서 성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많이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경제도 좋지 않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분위기의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길 수 있죠. 맡기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이제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이제 여기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복음이 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이 계시다라는 단어는 혹은 거하다 이런 단어는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키죠. 지금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때 거한다, 계신다라는 것은 차지한다는 거죠.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거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게 그걸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기도한 거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누가 주인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성도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누가 주인인가요? 내 마음에서. 만약에 내 자신이라는 생각이 드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바로 오늘 이 순간에로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주권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인으로 책임지시니까 우리 마음엔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복음이 명확하게 증거하는 바이고 바울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이 사실을 반드시 생각해 보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그룹교제 질문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신 사실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사실을 보고 느낀 점,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보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듣고 깨달은 점, 혹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진 영광을 저희가 살펴보는 중이죠.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위대한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교회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교회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운 상황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회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